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144번째 시간 둘째 단원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복음의 제사장 직무 144번째 소제목 바울의 선교 정신 9절은 15장 14절에서 21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15장 14절에서 21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 이하는 실천편입니다. 그런데 교리와 실천적인 말씀은 15장 13절까지에서 모두 끝마친 셈입니다. 그 이하에서는 마무리 말씀과 문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돌이켜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의 선교 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14절 기억 사도는 내 형제들아 하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이는 지금까지 권면하던 경색된 국면을 친근한 분위기로 전환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나 모든 지식이 차서 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합니다. 이는 당시 로마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더욱 전도자 바울의 겸손한 제스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 성도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하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1장 11절 그러나 사도는 자신만이 신령한 자인 것처럼 그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는 겸손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하고 권위 있게 말씀합니다. 15절 기억 이처럼 겸손과 담대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가 취해야만 하는 조화로운 양면성입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가 너무 경박하게 설교를 하더랍니다. 예배 후에 한 늙은 성도가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보내셔서 왔어 아니면 스스로 왔어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설교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지금 우리가 당신의 생각이나 들으러 온 줄로 아시오.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도는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로 권하는 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권하는 일은 목회자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서로 권하는 자여야 합니다. 기억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도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평신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권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함이 가득함이란 선한 행실로 본을 보여줌을 뜻합니다. 그래야만 그의 말에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 지식이 차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여 이 로마서를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 곧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합니다. 16절 상반절 기억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갈라디아서 2장 7절 세우신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11장 13절 로마서 그래서 이방의 대표격인 로마 교회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5.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합니다. 16절 중반절 기억 구약시대는 선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발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니은 그러므로 사도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직분으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나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을 대신하여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와 간구함을 올리는 일을 사도는 제사장 직무로 보았던 것입니다. 6. 제사장이란 드릴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사도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16절 하반절 기억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제사장 직무여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 얻은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사도는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하반절 여기에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에는 드리라는 말이 12번, 연락하시도록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드림은 제사장에게 있지만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연락하시도록이라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7. 16절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 관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기억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디귿 그의 사역은 성령 안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사도는 이 제사장 직무에 대해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합니다. 17절 기억 사도는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가 첫째는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합니다. 복음은 말을 통해서 전해집니다만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 일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에 보낸 편지에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그 일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과 일로 행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 둘째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표적이란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교 바울에게 전도할 때 이를 대적하던 박수 엘루마가 즉시 소경이 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12절 이것이 표적이 되어 서교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능력이란 빌립복 중에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다 풀려진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이로 인해 옥사장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는 전적인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니은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다 성령의 능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하면 표적과 기사만을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능력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을 소생시키는 중생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이방인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9. 19절에 의하면 사도가 지금까지 선교한 범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 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억, 예루살렘에서 인류 리공까지 사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려고 평생을 헌신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고 수레합니다. 편만이란 채우다, 두루 퍼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외모가 왜소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거기다 건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그러한 바울이 이토록 큰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0. 복음 전조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20절 이것은 목회윤리에 속하는 일입니다. 기억 여러분 자신의 선교 정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세입니다. 겸손과 담대함으로 섬기십시다. 둘째로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직분이 제사장 직무임을 명심하십시다. 셋째로 나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넷째로 선교 범위입니다. 자신은 어디서 어디까지 편만하게 퍼치고 있습니까? 다섯째로 교회와 목회자 간에 지켜야 할 윤리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은 이 직무에 대해 자랑으로 여기며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정신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 2.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16절 3.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들어 쓰셨습니까? 18절